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은 벌써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5월까지 성취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개인과 교회와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이고, 2월에는 전도자의 삶과 서밋 전도제자, 서밋 중직자, 서밋 미션홈, 서밋 렘넌트입니다. 3월에는 전도자의 삶과 응답을 누리는 기도, 말씀, 전도, 치유이고, 4월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부활신앙 행복, 전도자의 삶과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인생 정리. 또 5월에는 전도자의 삶과 언약 성취 행복, 전도자의 삶과 전도운동의 역사, 한 팀이 세워지고 응답이 따라오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만 봐도 응답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전도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도 치유되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해서 전달하면은요, 서밋이 됩니다. 진짜 놀랍게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 방향을 맞추어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시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시면은요, 놀랍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국에 나서 어떤 것보다 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아서 판단한다 했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치유되는 것이죠.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적 문제가 치유됩니다.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서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몸살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러한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만 가면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치유와 서밋이 되는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는 지금 본부 메시지의 방향이죠.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 받은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저희 교회 강단 메시지가 본부 메시지하고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로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강단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치유 미션업이 일어나고 치유 지교회, 이러한 절대 전도 시스템이 세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외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론했다 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했습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이번에 집중훈련하는데 이틀 동안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 오면서, 그렇죠? 우리가 뭔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한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한테.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이런 뭐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문선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뭡니까? 자기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길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이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령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악령도. 그렇죠. 우리 현장에 악령도 엄청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큰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책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종교 경전이죠.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이요 그걸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게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에베소식이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공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에서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요 가정, 지역, 현장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거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력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치유와 성민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한 팀이 세워지고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하며 아직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팀입니다. 이러한 팀들이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직자의 가정에서 렘넌트들을 불러서 함께 지내면서 렘넌트들을 치유해주는 미션업,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 이것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할 거 아닙니까? 흑암에 빠진 시급한 임금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전문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다 보니 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어느 날이요. 내가 메시지가 처음엔 부담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응답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죠. 늘 밥을 떠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밥을 떠먹이지 않습니까? 왜? 그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래요. 장성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먹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뭡니까? 이런 응답받는 메시지가 자꾸 선포되면은 신앙이 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늘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응답 많이 받습니까? 어른이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더 큰 응답 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른한테 더 많이 응답을 주는 거죠. 근데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데 자꾸 어른 응답 받으려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7 현장은 복지 현장, 엔조 현장, 미자립 현장, 문화 현장, 다민족 현장, 탈북자 현장, 힐링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뭡니까? 이런 7 현장에 올해는 들어갈 팀 구성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 요양원에서 가서 예배하고 또 그 복지대장자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또 예배군 연대에 가서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이런 군설교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 참석하라고 말이에요. 같이 캠프를 들어가 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라. 다른 기도하지 말고.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유와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정리와 기도 정리와 전도 정리를 하여서 인생이 정리되면은 그리스도가 평생 언약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잡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전도 중심,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정리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이 보이면은 오직 성령 충만이란 언약이 기도 제목이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가정, 우리 개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히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면은 그건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성령 충만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21가지 삶으로 각이 뿌린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치유와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보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느 날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 거죠. 복음 들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뭡니까? 또 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이 뿌리 치밀됐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응답 못 받는 것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각이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각이 뿌리 치밀된 거 있잖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 줍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인생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세상 것을 붙잡을수록 고통스러운 건 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세상 것 놔야 돼. 자녀 뭐 또 내가 고민하는 거 이거 다 많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유와 성립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자기 중심의 삶으로 각인된 삶이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입니다. 또 물질 중심의 생활은 뿌리 내려 있잖아요. 이게요. 이것이 감람산의 언약인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주님께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 물질 중심의 뿌리를 바꾸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의 삶으로 체질된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 그렇죠? 여러분이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것밖에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에게 준 천명이 보이고요, 소명이 보이고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보이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절대적인 게 있어요. 또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일심전심 지속. 그렇죠? 우리가 전도자의 사람들이 보니까 일심전심 지속하잖아요. 예배도 일심전심 지속하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게 20년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고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섬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세계복음에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방향 맞춰서 사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빨리 방향 바꿔줘야 돼요. 세계복음에 맞추도록.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그거를 모르고 열심히 뛰니까 나중에 보면 인생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왜 그래요? 방향이 잘못 맞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뭡니까? 미국 비행기를 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 이제 북한으로 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 세계복음화죠. 그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방향만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 끝이 오겠다. 주님 재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고 힘으로 증인되리라.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새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대부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죠, 자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강좌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아는 말씀을 잡았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메시지 있을 거 아닌 거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잡아야지.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걸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로워진 겁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서 확산시켜야 될 미션, 그 하나님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흑암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여러분이요 가기뿌리 치는데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서밋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립자들과 렘넌트들이 일곱 현장을 살리는 3제자와 3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성도들 가운데 정시예배를 드리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들의 배경이 되는 비밀결사들. 그 사람은 전도자의 배경, 목회자의 배경이면 비밀결사들이에요. 숨은 사람들, 숨은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사람, 비밀결사들. 그렇죠. 죽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 생명 거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비밀결사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인턴십 해주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지역 문화를 바꿀 만한 성전을 세울 홀리메이슨,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3제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선교에 헌신하여서 237개 나라를 살릴 선교적 기업. 여러분이 기업이 뭐냐면은 237개 나라를 살릴 기업이라, 그 기업이.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이죠. 또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기업이 뭡니까? 문화적 기업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응답이 온다고 말이죠. 하나님 뭡니까? 이런 응답이 이미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메시지를 들어보다 보면 그게 발견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줬는데 내가
아직까지 몰랐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와 섬유이 되어 있는 축복을 드리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미션홈과 지교회 응답을 주게 됩니다. 미션홈이나 지교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어디 미션홈 열다 지교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에 결혼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전도에 생명을 살고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가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미션홈이 생기고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 우리 랩런트들 불러다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에 생명 걸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거 싫죠. 그렇죠? 귀찮게. 근데 그게 아니 귀찮은 게 아니야. 그 아이들 와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그 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왜? 생명 걸었으니까. 그 생명 걸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아직까지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이제 전도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 있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에 머물 게 아니라 이 루디아가 강가에서 빨래터 아닙니까? 강가 옛날에 빨래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건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생명 걸어야 되겠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따라가야지. 그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 전해라.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실천하고 이 메시지를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싫습니까? 이런 응답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 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 현장을 내놓았다.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을 준다는 말이죠.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전도로 결혼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목적을 둬야 돼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오직 나는 전도에 방향 맞춰 살겠다.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집중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에 못 오시는 분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치유와 서비스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서밋으로 세워질 사랑하는 주 백성들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